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갓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습지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 소출을 먹었더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된 이스라엘의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고 바로 이때가 저 정신을 잃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침공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셨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적어도 수일 동안은 거동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불과 3km 정도 앞둔 그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적들이 갑자기 침략해 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말씀 34장에 보면 세겜족이 할례를 행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매우 쉽게 몰살시켰던 사건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점에서 할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물리적인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보다도 또 기세를 이용해서 몰아치는 그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도 믿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더 빨리 더 많이 빼앗고 차지하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셨던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아빕월 10일에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하는 첫 번째 유월절을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로 무교병을 만들고 또 볶은 곡식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기를 그치십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내리던 만나. 그냥 주워 먹기만 해도 되는 그 만나의 공급이 끊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새로운 신앙적 도약을 꿈꾸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하고 또 할례를 행하면서 그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적 도약을 꿈꾸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늘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일들, 지금까지는 뭐 별일 없이 순탄하게 지냈는데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길고 험한 길을 헤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도전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편안히 집에서 아들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그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열방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만나를 끊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새날이 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나만 의지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근근히 살았던 자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먹는 새로운 인생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공급을 끊으셨던 것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만나가 그쳤어. 만나가 끊어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어. 그 사실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 수 없게 됐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체념으로, 우리의 생각을 체념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만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만나가 그쳤습니다. 주님의 만나가 그쳤을 때 왜 매일 주셨던 만나를 그치게 하시냐라고 따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내 생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들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